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이 시간이 성령님이 주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축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마 힘든 것이 마음을 먹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 이런 얘기가 있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숙제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노래를 들어본 적 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MBC 방송국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30, 40대 직장인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응답자의 96%가 인생이 짜증이 난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현재 우울증도 있고 식욕부진에 위장병에 불면증에 여러 가지 노이로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고백을 했다. 남자들의 경우는 뭐가 가장 문제냐 그랬더니 첫째는 직장 문제래. 일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불화, 아내와의 다툼, 분쟁, 이런 게 2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 다 아내 문제인 거예요. 가만 보면. 그리고 맨 꼴찌가 자녀 문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자녀 문제예요. 가장 근심이. 여기서 생각의 차이가 나. 왜 싸우는지 이유가 알겠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 문제를 제일 꼬바리로 하는 남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가정 불화, 남편과의 다툼, 그거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시댁식과의 갈등,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왜 싸우고 있는지를, 왜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냐? 이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번이 뭘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거래. 해결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뭐냐? 담배 피는 거. 세 번째가 뭐냐? 잠자는 거. 네 번째가 뭐냐? 목욕 가는 거. 그 밖에 별게 돼. 게임하는 거, 도박하는 거. 그렇게 순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뭔 처방을 해주냐? 욕심을 버리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일에 더욱 몰두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이 마음이 참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어져. 그래서 다 오케이, 뭐 괜찮아. 그러다가도 어느 부분에는 송곳같이 정말 날카로워져 가지고, 우리의 보통 그래요. 사람이 많으면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손꼽 끄트머리 하나 세울 데가 없이 빡빡하다. 사람이 저렇게 왜 빡빡하게 굴어? 왜 이렇게 저렇게 짜증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헌금이나 뭐 기부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때는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괜찮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 그래서 갑자기 째째지면 10원 한 장도 아까워 이게. 나 도저히 아무리 무슨 뭐 더 싸놓고 뭐 죽을 때 다 갖고 갈게요. 뭐 그래도 소용없어.
왜 이렇게 마음이 조석변일까? 우리는 그렇게 안타깝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하면서도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번역에는 좀 빠져 있지만 이 마음을 지키라와 생명의 근원 사이에는 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때문에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새로 번역한 표준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좌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냐?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정말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거기에서 힘이 솟고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돌고, 그러니 어때요?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지. 소망의 인생이 되는 거지.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다. 저는 이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의 문제가 뭔가? 그걸 좀 발견하며 살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에게 유익한 지혜로운 말들을 좀 우리 한번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모아서 만든 책이 잠언이에요. 근데 잠언에 무려 마음이라는 단어가 9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원래 마음이란 뜻이 어디에서부터 어원이 나왔냐면 호두 속이라는, 여러분 호두라는 거 알지요? 호두 맛있지요? 이게 머리가 좋아지려면 견과를 잘 먹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두예요. 저도 매일 견과를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그 호두라는 건 뭐냐면 딱딱한 껍질 속에 보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망치로 깨지 않으면 호두를 꺼내 먹을 수 없어요. 마음이 뭐와 같다냐면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돼요. 그 지혜가 거기 담겨. 참 그렇게 보면요, 우리 선배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킬 게 우리 인생에 많아요. 여러분 돈도 지켜야지요. 가족도 지켜야지요. 건강도 지켜야지요. 지킬 게 많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것 지키는 게 굉장히 뭐예요? 민감하고 좋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때문이냐?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해주고, 미국에 여행을 가보신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가면 대개 어디를 가냐면 라스베가스하고 그랜드 캐년을 갑니다.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을 가는 중간에 후보라는 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댐이에요. 후보 대통령이 경제 공항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댐을 졌는데, 그 댐이 콜로라도 강을 막은 건데
그 댐을 막고 나서 캘리포니아 남부인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이 지방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보댐의 물이 그 수천만 명을 살리는 생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데 철통 같은 보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면 수천만 명의 물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그만큼 후보댐을 지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KBS에서 마음이라는 특별 스페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제작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합니다. 마음에 관한. 근데 그 중에 쥐를 시험한 게 있었어요. 고콜레스테롤 먹이를 토끼에게 주면서 쥐도 시험하고 토끼도 시험했어요. 근데 한결같은 게 뭐냐면 한 집단은 주면서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쓰담쓰담도 하고 그렇게 키우고, 하나는 막 짐승 울음소리도 들려주고 막 막대기로 가끔 막 학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고콜레스테롤을 먹였는데 한쪽에 보려 평안을 주고 쓰담쓰담 했던 데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콜레스테롤은 높아졌지만. 그런데 반면에 학대하고 맹수름수를 괴롭혔던 그 그룹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룹들의 동물들이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녹내장이 발생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증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벤슨이라는 교수는 책을 써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질병의 대부분은 육체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일단 가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뭐 마음이 상한 게 있나.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속이 상했지요. 몸 조심하세요. 이게 속이 상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성인 중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적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알코올 장애, 니코틴 장애, 자살 충동, 이런 17개의 정신적 질환이 한국 성인 중에 무려 4분의 1갈 그 증상을 평생 동안 한 번은 앓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가 더 많이 앓는데 남자는 28.8%, 여자는 21.9%가 이런 증상을 한 번은 겪고 넘어가더라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들아, 너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한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괜찮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느 날 자기보다 더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 그 말에 시기심이 나기 시작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그 감정에서, 그 마음에서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온 미움, 원망,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더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꽂혔다, 그 말을 하죠. 그 생각이 꽂히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살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이 내 마음에 꽂힌 다음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초점을, 남의 문제와 남의 상태와 남의 태도와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집중해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쳐다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인간 성질 급한 건 계속 성질 급할 거야. 그 인생 무감한 건 평생 무감각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마음이 이렇게 참 조석변이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내가 마음이 또 이렇게 왜 우울하지? 내가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있지? 이건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급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채우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침부터 내 마음에 원망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사람 만날 때마다 원망밖에 안 나올 거예요. 내 마음에 뭘 채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키려면 내가 요즘에 뭘 채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깨어 있어 내 마음을 점검하고 있는가?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잠언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4장 1절로 가서 7절까지에 보면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솔로몬이 설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그러고,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요거 중요해요. 자기가 아들만 원망하지 마라.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적이 있어. 요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 보기에 나는 외아들이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어릴 때가 있었고, 나도 이제 나중에 노인이 될 수 있고, 이것만 생각해도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한 거 없어요. 인생 짧은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래서 결혼식 때 늘 한 번씩 외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싸우며 사냐고, 뭘 그렇게 다투며 사냐고, 뭘 그렇게 분쟁하며 사냐고.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만 알아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다. 내 얘기를 좀 잘 들어라. 그러면서 뭐냐, 그 얘기가 뭐냐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사랑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복될 거다. 그걸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뭐냐? 두 가지의 원리를 너희가 잘 지켜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규칙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배우신 분들, 장롱면허까지 포함해서 운전을 일단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을 봐. 필기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신호등이 이때는 멈추고 이때는 지나가도 되고 이때는 좌회전을 해도 되고 이젠 뭐 우회전해도, 그 얘기를 가르쳐주는 필기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1차로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운전을 할 때 문제예요. 실기를 할 때 이 운전을 내가 뭐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 법규에 맞춰서 해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자기가 운전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노란불이 떨어지면 가지 말라는데 아니야, 요거 빨리 지나가 버리면 돼.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지 뭐. 앞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해라. 근데 대개 보면요, 자기가 운전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앞차 거리 안 지켜. 그러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그냥 들이받는 거지. 이런 것들이 사소한 법규 안 지켜. 왜? 내가 운전 잘하는, 내 경력, 무사고 경력 20년이야 30년이야 뭐 이런 사람은 잘 안 지켜. 가만히 보면 제가 옆에 가끔 타고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은 운전 경력이, 자기는 운전을 평생 해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지켜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원칙대로 잘 안 와. 왜? 내가 인생 살아봐서 아는데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던데 뭐, 그래가지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대로 막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원수같이 살고 말이야. 하나님의 원칙이 뭐예요? 이렇게 보셔서 둘이 하나 되어 합하여 딱 광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보시기에 안 좋은 걸 어떻게 해? 왜? 자기들이 다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을 잘 지키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후배 가운데 유명 대학의 교수가 있대요. 한국의 유명한 그래도 피아니스트인데 자기 후배인데 그 친구가 동아 콩쿨이라는 데 나가서 우승했대. 저는 그거 잘 몰라요. 동아 콩쿨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건 굉장히 알아주는 거래.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기가 막힌 게 그 교수가 당신은 피아노를 잘못 배웠다 그러더래. 아니, 한국에서 그래도 동아 콩쿨의 우승자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자네 피아노 이거 기초가 잘못됐다 그러더래. 그 뭐가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반주하는 손을 터치하는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화도 나는데 화가 나면 어떻게 해? 공부하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6개월 내내 피아노 건반 만지는 것만 기본만 했대. 정말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밤을 새워가며 그 교수의 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기가 중요한데 그 기본기를 무시하고 아무리 현란한 음악을 연주해도 그게 전문가에 보면 아주 탁월한 사람에게 보고서는 그게 문제가 되고 더 이상 발전을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원칙을 대충 생각하고 별로 안 지키는 거야.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더 중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중요하고 그저 내가 본 상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 바뀌지. 제가 언젠가 참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는데 성도님들하고 식당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뭐 가지고 하냐면 그때 무슨 약초 뭐가 좋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근데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거야. 뭐 때문에 싸우나를 주목해 봤더니 TV에서 어떤 한의사가 나와가지고 그 약초는 뭐에 좋고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 말도 안 된다,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딴 거다. 그랬더니 막 그 학자가 얼마나 한의사가 그랬는데 누구도 그러고 그거 가지고 열불 내가지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싸워.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근데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원수같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너보다 높아, 내가 아는 상식이 너보다 옳아, 그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열변하며 싸우진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네,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거 중요해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묻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느헤미야 보세요. 왕이 그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순간순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참 기쁨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 너 율법 잘 지켰냐?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너 내 마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되는구나.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 그래서 그 얘기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천국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걸 몰라. 무슨 얘기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거듭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행설수래.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 여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간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칙을 알지도 못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려고 애쓰는데도 마음을 잡지 못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솔로몬은 이런 표현합니다. 잠언 4장 8절에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왜 내 주장을 하고 내 경험하고 내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하시는 거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내게 없으면 그저 지금처럼 또 할 거예요. 내 성질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할 거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이삭의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인생에 지켜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그때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아니다, 이 방법이 가장 옳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구세주의 길을 가는 거지. 그 인생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이다. 이걸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하고 승리케 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